할렐루야. 오늘은 탐욕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잠언서의 그 여러가지 번역들이, 잠언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잠언서의 번역들이 너무나 오역된 것이 많고 또 몇 가지 어떤 형제가 질문한 것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잠언 23장 7절, 이 7절 말씀을 제가 좀 많이 강조해서 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이 7절을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고 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잠언서가 매우 중요한 책인데 이 잠언서가 대부분의 절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절이 킹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전부 다 계획성경을 그대로 베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모든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탐욕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하고 싶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고 자기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 이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생일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인간은 다 신이 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자기는 한 번도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안 가졌다는 것 뿐이지 본능 속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뭔가 위대해지고 싶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본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 사상이 왜 생겼냐면 인간의 이 본성을 갖다가 자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우리 모두가 신이다. 예수도 신이고 석가도 신이고 공자도 신이다. 단지 신의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 마치 별과 태양과 달이 있듯이 그 빛이 강한 것이 있고 빛이 약한 것이 있듯이 큰 신 작은 신이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이 신이다. 이것이 범신론입니다. 이 범신론 사상이 오늘날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범신론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해서 뭔가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을 자극시켜서 어떤 이유와 어떤 체험과 어떤 그럴듯한 논리와 어떤 교리를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이 시대의 엘리야다, 이 시대의 뭐 예수다, 자기가 구원자다, 마지막 선지자다 등등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만희 같은 사람들, 또 안상훈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고대 전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어느 특정인을 갖다가 특별히 그 사람을 갖다가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절대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 그러면 칼빈이 위대하다. 칼빈 말은 100%다 믿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거다 이 말입니다. 라크만이 위대하다. 라크만 말은 100% 믿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제임스 락스가 말은 100% 맞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밝혀주고 밝게 하고 인도해주는 면은 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절대 신뢰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탐욕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탐욕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에 있는 것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갈등과 싸움과 모든 그 세상의 어떤 그 뭡니까 이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이 탐욕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잠언서를 보고 한번 강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1절. 너가 치리자와 함께 먹으려고 앉을 때에 무엇이 너 앞에 있는지 부지런히 숙고하라. 자, 이것을 이제 계획성에 봅시다.
너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렇게 조건절을 해놨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삼가란 말이 없는데도 삼가 해놓고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너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숙고하라 그랬는데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일어났죠. 누구라 했죠. 벌써 이거 잘못됐죠. 그 다음에 킹 좀 봅시다. 너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먹게 되거든. 계획성체로 먹게 되거든 일어났죠. 먹으려고 앉을 때에 이렇게 하지 먹게 되거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너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를 살펴보다가 아니라 이 컨시더란 말은 뭐냐면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숙고하다. 그 다음에 한킹은 치리자와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앉아 있거든. 너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자 생각하라. 이거 보세요. 아니 너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부지런히 숙고하라 했는데 누구인지 잘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완전히. 여기서 보면 개정얘기 보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성경은 그냥 그대로 베낀 거나 마찬가지죠. 참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2절 봅시다. 그리고 만일 너가 식욕에 주어진 사람이라면 너의 목구멍에 칼을 들아. 여기 목구멍, 스로트란 말은 목구멍인데 전부 다 목이라고 했어요. 목에 칼을 둘지라 일어났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목은 넥이죠. 넥이 목이고 이 스로트는 목구멍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만일 너가 식욕에 주어진 사람이라면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음식을 타기해서 식탐이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식욕에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식욕에 완전히 빠진 사람. 이거 먹는 것에 그냥 완전히 먹는 것에 식탐이 아주 강한 사람을 보고 말한 겁니다. 식욕에 주어진 사람이라면 너의 목구멍에 칼을 두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목구멍 속에다 칼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삼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은 뭐냐면 절제하라는 뜻이죠. 너가 식욕에 주어진 사람이라면 너의 목구멍에 칼을 두라. 여러분 보세요. 1절에는 치리자와 함께 먹으려고 앉을 때 무엇이 너 앞에 있는지 부지런히 숙고하라 해놓고 2절에는 갑자기 그리고 만일 너가 식욕에 주어진 사람이라면 너의 목구멍에 칼을 두라. 이게 전부 다 1절도 2절도 그렇지만은 전부 다 이게 탐심을 지금 버리라는 뜻으로 이거 말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뭔가 그 강한 욕구에 빠지는 거. 이게 전부 다 탐욕과 연결되는 거죠. 자, 이 목구멍을 목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넥타이 있잖아. 넥타이가 뭔가 목을 묶는다는 뜻이 아니라 목을 묶는 거. 그것이 넥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것으로는 목구멍이지 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3절 그의 맛 좋은 것들을 갈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있죠.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의 맛 좋은 음식, 그애가 누구냐면 여기 치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1절에 치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치리자가 뭔가 지금 나를 갖다가 뭔가 지금 유혹하기 위해서 뭔가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맛 좋은, 치리자의 맛 좋은 것들을 갈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이제 뭔가 속이기 위해서 일단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전부 다 이게 포라는 그 전치사가 아니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포가 있는데 전부 다 보세요. 개념을 보세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또 흠정을 봅시다.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음식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참 이거 이제 말을 어수를 바꿔갖고 이렇게 해놨죠. 그의 진성찬을 탐내지 말라.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전부 다 이 왜냐면 의미를 생각시켜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말의 어순을 이런 문제에서는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의 맛 좋은 것들을 갈망하지 말라.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속이는 음식이다 말.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지금 뭔가 지금 유혹하는 거죠. 음식으로. 그 다음에 부유하려고 노고하지 말라. 너 자신의 지혜로부터 그치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99% 사람들이 여기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유하려고 노고하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막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 더 200억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200억이 있는 사람은 500억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1조가 있는 사람은 2조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사람한테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부유하려고 노고하지, 노고란 것은 이 레이버란 말은 뭐냐면 굉장히 애쓰고 힘쓰는 걸 보고 말합니다. 그냥 보통 조금 수고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굉장한 노력을 다해서 고통을 보세요. 노력하여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노력하여 고생하는 거. 막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막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그냥 아부하고 뭡니까 그냥 이번에 그저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 어느 회사 그 회장 그 자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보세요. 그 사람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높은 사람 찾아가서 뇌물 주고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회사가 넘어지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억울해가지고 이제 유산 남겨놓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짓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장로라 해가지고 실제로 알고 봤더니 진짜 장로도 아니고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니까 이제 명예장로라고 이제 줘가지고 했는데 그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이 욕심만 안 버렸다면 그런 인생이 그렇게 인생이 끝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욕심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부유하라고 노고하지 말라. 너 자신의 지혜로부터 그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콜론이 찍어진 것은 뭐냐면 부유하라고 노고를 하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의 지혜로부터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잔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잔머리를. 이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의 지혜로부터 그치라. 이건 우리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라면 주면 라면 먹고 떡 주면 떡 먹고 밥 주면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라면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갖다 떡을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정한 방법이 동원하고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옆에 사람들 피해주고 보증서는 사람한테 피해주고 친인척한테 피해주고 이 교회 목회자들도 교회 부인의 성전 건축이네 해가지고 교인들을 이름으로 뭡니까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은행 빚도 못 갚고 교인들 집이 날아가고 부부가 말이 싸움이 일어났고 이혼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라. 그런 목회자들은 저는 전부 싹군이라고 봅니다.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해놓고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빙자해서 교인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싹군들이 오늘날 그 싹군들 목사들이 제가 볼 때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말도 못합니다. 교회 빚이 300억, 400억, 500억 돼가지고 은행에 넘어가고 일반 뉴스에도 나오고 교계도 나오고 뭐 이단들이 교회당을 사가고 타 종교에서 그 교회당을 사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대형 교회들이 이제 술집으로 바꿔주고 뭐 극장으로 바꿔주고 그냥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유하라고 노고하지 말라. 너 자신의 지혜로부터 그치라. 왜 네 잔머리를 굴리냐 이 말이야. 네 머리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계집록 봅시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죠. 사사로운 지혜란 말은 없는 사사로웠다는 말은 없는데 개인적인 이런 말이 없는데 이걸 이제 약간 의역시켜서 해놨죠. 그 다음에 킹조 봅시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너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이 떠나란 말이 어디 갔어요, 성기? 이 시즈란 말은 이거 뭐냐면 시즈란 말은 그치라, 그치. 무엇을 한 것을 중단하라 이 말이에요. 중단. 그치라는 말이지 떠나라, 디파트. 그런 떠나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완전히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수고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고하고 다릅니다. 수고한다는 말하고 다른 겁니다. 이 노고라는 것은 굉장히 애쓰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근데 이 수고는 보통 여러분에서 수고하세요 그러잖아요. 수고하세요 이 말하고 노고하세요 이 말하고는 달라요. 노고란 말은 아주 노력하면서 고생하는 거. 아주 애쓰고 힘쓰고 그냥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피 터지게 고생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노고하지 말라. 이거 번역이 잘못됐죠. 너 자신의 지에서 떠날지어다가 아니고 그치다. 이거 그치라. 탁 끊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 완전 번역 잘못된 겁니다. 한김 봅시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며 너 자신의 지위를 그치지니라. 그치단 말은 제대로 해놨는데 애쓰지 말라. 애쓰는 것하고 어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애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노고란 말은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고생하는 걸 보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생해봤자 결국은 전부 다 암 걸려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자살해 죽고 옆에 사람들 폐만 끼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수많은 사람들 보면 회사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보면 망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욕심, 탐심, 탐욕.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시대가 어떻고 뭐 시절이 어떻고 다 그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여라.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여라 그랬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왜냐하면 생략시켰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하는 것들에 넘치만해서 존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이 그가 많이 소유하는 것 때문에 존속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이런 말이 없는데 사람의 생명이 그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완전히 번역 잘못된 겁니다.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가 아니라 소유하는 것들에 넘치만해서 존속하지 않는다. 존속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하는 거.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 말하는 거죠. 자, 킹 좀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넘치만해서 존속하지 않는다. 이 존속한단 말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컨시스트란 말은 계속한다. 이 존속한다 말. 계속한다. 존속한다. 존속. 이 컨티뉴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컨시스트란 말은 함께 계속적으로 보존돼야 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이 존속. 이 존속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종속이라는 그 개념이 점점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사람 생명에 그의 풍부한 소유물이 있지 아니하리라. 벌써 전부 개성계하고 비슷하죠. 함께 봅시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건 말이 이상하게 되어버렸네요.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러는데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아, 이걸 이렇게 해놨구만요. 주의하라 그리고 탐욕을 조심하라.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끊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 주의하라는 말이 어디까지 걸리냐면 이 탐욕까지 걸리는 거예요.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번역이 어순을 지금 잘못해놨네 이 사람들이.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뭘 주의하란 말이에요. 뭘 목적어가 없잖아요.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는 그래갖고 왜냐면 의미를 여기는 또 살려놨어요. 다행히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아니함이라.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이런 풍부함에 있지 아니함이라. 여기도 존속한다는 말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 컨시스트 의미가 다 이 컨시스트 의미가 전부 생략되어 버리잖아요. 참 답답해요. 전부 다 계획성경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있죠. 이건 제가 본문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탐욕을 부려서 집을 사고 탐욕을 부려서 땅을 사고 탐욕을 부려서 무엇을 한다. 그것은 이미 우상숭배입니다. 땅 투기, 집 투기, 뭔 투기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땅 하나는 사놨는데 그냥 그것이 올라갔다면 모르지만은 어떤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 15절도 참 오역입니다. 이거 전부 다 오역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오역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하는 것들에 넘침 안에서 in the abundance of the things which he possesses 그가 소유하는 것들의 넘침 안에서 consist not
전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히 해야 되는데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이렇게 풍부함에 있지 않음. 그 전속이라는 의미를 전부 생략시켜 버렸어요. 왜? 개성기 없으니까. 이래놓고도 킹제임스 번역이라고 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